오늘 신학 강좌, 오늘 신론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를 요절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뱀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자, 그렇게 말했을 때, 물어봤을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여자의 말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성경에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거나 또 더 나가서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여기 보면 벌써 진리가 왜곡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진리를 왜곡했을 때에 여자가 곧바로 이러한 왜곡된 그 말씀에 이제 마귀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죠. 뭐라고 가하죠?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이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이 여자가 진리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그 여자가 그 뱀 혹은 사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솔깃한 거예요.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 5절에 너희가 먹는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거기에서 완전히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이제 사탄의 말에 넘어가 이제 결국은 따먹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결국 이것이 이제 천인류 타락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후 사탄은 종말의 끝에까지, 종말의 끝이라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천요한국 끝날까지 이제 끊임없이 인류를 미혹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요절 말씀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제목이 이제 진리 전쟁입니다. 아마 오늘과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이 주제로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진리 전쟁입니다. 지금 첫 사람들은 마귀와의 만남에서 이제 미혹당하고 타락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인류는 사탄에 의해 미혹을 당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제 창세기 15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원시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원시 복음을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는, 인류 구속사는 영적 전쟁이다. 그럼 무엇과의 전쟁이죠?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영적 전쟁, 그건 마귀와의 전쟁인데 진리 전쟁이다. 왜 우리가 이러한 진리 전쟁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너희도 하기를 좋아하고 있다. 제가 지금 NLT 성경을 좀 번역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를 언제나 증오하였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 안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 거짓말은 그의 사탄의 그 특성, 성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거짓말하는 그게 아예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의 아버지다. NLT 성경을 번역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기려면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고 항상 거짓을 배척하고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크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진리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초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예요?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이죠. 거짓에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자, 여기 에덴 동산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어요. 그렇죠?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를 뭐라 그러냐면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 근데 이것은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사탄을 지옥에 넣을 때 이런 얘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런 얘기했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인류 역사 내내 미혹을 할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역사, 거짓 것을 퍼뜨리는 것이 사탄의 주된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속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역학이에요. 영적인 역학이에요. 진리도 성령을 통해 진리가 역사하듯이 마귀를 통해 미혹이, 거짓이 역사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 훈련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진리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인데
그 삼일째 하나님, 진리신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계시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히 성경을 따라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이제 체질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극히 맞는 얘기인데, 그 모든 것, 뭐 속죄와 구속 사역, 그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진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그렇죠? 속죄 은총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은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은 속죄와 구속 은총을 따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철저히 바로 진리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속죄 은총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속죄 은총은 뭐예요? 속죄 은총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속의 은총은 뭡니까? 속죄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이 다른데, 속죄의 은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었다. 그걸 믿는 신앙이잖아요. 구속의 은총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죄 은총을 믿고 속죄 은총을 받았지만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가 빠져서 그렇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쉽게 유혹당하고 세속화되느냐? 속죄 은총만 믿어서 그래요. 그 속죄 은총을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종하는 신앙이 결여되다 보니까 구속의 은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왜 오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뭐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왜냐하면 진리 없이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속죄 은총에서 머물고 구속 은총까지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화되는,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따라서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계시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제가 NLT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 거듭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성경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진리와 말씀이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장이고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 마귀가 종말이 끝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미혹을 하는데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항상 흘러가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항상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게 항상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 그건 언제나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행을 따라 살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까지 그 세상과 함께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이러한 그 세상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거든요, 사람들. 지금 보면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그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다 보면서 살았거든요. 뭐 60년대 초반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 GNP가 얼마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됐어요. 1년에 100불. 필리핀보다 더 가난하게,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 더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몸의 피부로 느껴져요. 예. 물론 저는 청빈한 삶을 살지만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덩달아서 누리는 혜택이 엄청 많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공짜로. 물론 그게 다 세금으로 나라가 건설되면서 누리는 거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살기 좋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스웨덴이야, 노르웨이야, 미국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 가서 살아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 정작 여기서 사는 그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날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 미국은 좋을 것 같아요. 밤 6시, 7시 되면 잘못 나갔다가 총 맞아요. 집집마다 총이 있어. 아무 집이나 문 두드렸다는 샷건으로 죽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밤 12시에 다녀도 누가 사실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 전쟁에 얘기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예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자,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데 오늘 저는 그것과 더불어 오늘 종교적인 측면에서 영적 전쟁을 지금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신론을 공부하면서 타종교를 많이 다루었잖아요. 타종교를 통하여 타 종교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로마 카톨릭에서는 타종교, 종교다원주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75%나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5%. 그러면 개신교는 얼마나 될까? 못 잡아도 50%는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 그게 복음주의든 아니든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개신교에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교인들이 50%예요. 그러니까 반수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반수는 이미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종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수가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까? 그건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불교다, 유교다, 도교다, 힌두교다, 뭐 이슬람이다, 뉴에이지다, 이런 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목사가 사실 가르치기 어렵거든요. 뭐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또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모든 정통 큰 종교 신학 대학은 다 종교다원주의화 됐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예, 종교다원주의. 지금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기, 21세기는 이제 다원화 시대거든요. 다원화 사회. 이제 옛날에는 그 문명, 그 교통이 발달 안 될 때는 이게 서로 동서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어려운데, 지금 뭐예요?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막 혼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문화, 종교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 최후의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난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가 세속화.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하고 물질 문명 때문에.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타종교가 왜 거짓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요. 결국 지금 진리 전쟁,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바로 타종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한마디로 타종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타종교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 개념은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어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인간은 또 육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종교성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그 왜곡된 변질된 신개념이 이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애매모호한 유사유실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은 유사유실론이란 말이죠. 신을 믿긴 믿는데 그게 애매모호해. 그게 성경에 계시던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일반 계시 속에 자연의 이 하나님의 이 신성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양심에도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다 종교성을 갖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통하여 제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명을 받아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이게 생명이 되고 인격적 하나님 만나는데, 이 타종교들은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는,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된 책이 있다는 거하고, 타종교는 인간이 악령의 사주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슬람의 꾸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불교 고타마 시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의 그 꾸란이나 불교의 그 경력 고타마 시따르타의 그 불경,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이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교조들이 그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것 역시 영적인 역사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타 종교의 경전이 그냥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굉장히 강력한 악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종교들의 경전이 성경을 대적하죠. 그 종교들이 믿는 그 신개념이 기독교의 신개념을 대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하나님의 인격적 개념을 말살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짓
믿는, 거짓을 믿는 이 타종교인들이 어떻게 속아 넘어갈까요? 자신을 신을 부정하지 않는 유신론자로 착각해요. 자기도 뭔가 신을 믿으니까 유신론자로 착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양심을 통해 그런 의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종교를 믿음으로 무마시켜버려요. 사후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에 직면해야 될 공포를 마비시켜버려요. 보세요. 많은 이슬람 교도들, 불교도들, 힌두교도들 굉장히 종교성이 깊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양심을 심어줘 하나님을 진노,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영혼을 마비시켜버려요. 나는 신을 믿으니까, 나는 종교를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추상적 허수아비 신을 통해 신비로운 종교적 감정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상한 희한한 체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 이러한 여러 종교들을 통하여 여러 각도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미혹하는지 제가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최초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마귀가 거짓말해요. 첫째는 뭐를 거짓말했죠? 죽지 않는다. 이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영생불사술이에요. 모든 종교적 갈망에는 죽고 싶지 않은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이 이단이었던 조이성, 그럼 영생교라 그러죠. 조이성을 믿으면 영생한다. 지금 신천지도 그걸 가르쳐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찰떡같이 믿어요. 그리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불사한다는 그 한묵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 영생불사술을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낸 종교가 어떤 종교 같아요? 도교입니다. 여러분, 그 신선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거기서 말하는 신선은 뭐예요? 죽지 않는, 나이 들어 보이지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불사의 개념을 갖고 있죠.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마귀가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눈이 밝아진다. 영적 깨달음이죠. 여러분, 인간 본성에는 뭔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니까 뭔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그 신비스러운 영적 깨달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여 만들어 놓은 사상이 뭘까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적 깨달음.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기독교에도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깨달음이라는 거. 영적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이 말씀도 뭔가 신비스러운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뭔가 아무도 우리는 뭘 원하죠? 어떤 주석가도 어떤 목사님도 깨닫지만 나만 알고 있는 말씀을 갖기를 원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뭔가 그 신비스러운 이게 이제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갈망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 깨달음.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다 갈망이 있어요. 세 번째 뭐죠? 야, 이 욕망 역시 적지 않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와. 여러분, 온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천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사탄이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했죠.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무엇을 또 반증해 줍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범신론이죠, 범신론. 범신론적 이론론. 힌두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고요. 불교에서 그렇게 가요. 힌두교도 버마일려 사상이라 그래서
그 신적인 어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갈망하죠. 불교는 어떻고요? 불교도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불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불교. 그 다음에 뉴에이지 사상도 그걸 가르쳐요. 자, 네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열망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도덕주의죠. 이 도덕성이라는 건 인간 양심에서 나온 거고, 이게 이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가 있죠. 이게 바로 유교죠, 유교. 자,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할 수 있나요? 마귀의 네 가지 거짓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의 사형리라고 해요. 사탄의 사형리. 사형리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쪽복음과 사형리인데, 이게 이제 사탄의 사형리. 복음의 사형리가 아니라. 첫째가 뭐죠? 죽지 않는다. 불사영생술. 두 번째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 영적 깨달음. 자,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 이 범신론. 근데 네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한다. 도덕주의. 요 네 개가 사실은 그 모든 종교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느 종교가 특히 좀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영적 욕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갈망하는 이 영적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욕구를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냐면 이런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혼자 이 네 가지 욕구를 성취하려고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 이 거짓 종교들도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하나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이런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종교 거짓이에요. 지금 내가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거 다 거짓이라 그랬죠. 근데 왜 열정적으로 믿을까요? 신기해요. 야, 이슬람 교도들 엄청 많습니다. 불교도들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가짜인데 어쩌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를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가짜 종교를 믿는 사람이 더 열정적이야. 더 진짜 같아. 우린 진리를 믿는데도 진짜같이 안 보여요. 그 참 신기해요. 그냥 한번 불교를 보세요. 이슬람교들 보세요. 힌두교도들 보세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 며칠 전 그 네이버를 보는데 좀 특이한 사진이 하나 띄었어요. 그게 이제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이 굉장히 성스러운 강이래요. 거기서 나오는 제일 메인 주류의 강이 있는데, 사진에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큰 다리 밑에 이제 여인네들 몇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힌두교도들은 그걸 이제 세정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물에서 자기 거룩한 몸을 씻는데, 그냥 그 강 위에 허연 그 얼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이게 뭐야? 겨울이 왔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얼음이 아니라 이 오염이 돼가지고 화학물질로 오염돼서 이 악취가 나는 거품들이 강에 가득 차가지고 다 허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똥물이잖아요. 이 더럽고 병균이 가득 찬 물에 들어가서 종교 예식을 하겠다고. 그것도 거룩하다고. 자, 그거 보면서 야, 참 인간의 이 종교적 열정이라는 게 막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믿어버리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비누 거품 가득 찬 이 오염으로 가득 거기서 그 물을 갖고 그걸 그 예식을 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으로 그 영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그 한계성을 뛰어넘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원래 여기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귀는 이 인간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수행을 통해 우주의 충만한 에너지를 인간 내면에 흡수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사기치고 있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야, 또 인간은 신의 신비스러운 세계로 상승하여 신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요, 인간의 자신의 힘을 뛰어넘고 싶어요. 제가 젊을 때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슈퍼맨이라는. 그때 그런 영화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요새는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뭐 엑스맨, 뭐 비슷한 뭐 슈퍼우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에 계속 나오는데, 정말 슈퍼맨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보면서 막 환호하고 막 흥분하고. 왜 그럴까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슈퍼맨. 인간을 뛰어넘는. 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나요? 슈퍼맨이 되고 싶지 않나요? 지금 웃으시는데 슈퍼맨보다 더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에 슈퍼맨 되고 싶은 사람 아마 다 손들 거예요. 날아가고 막 이런 그 열차가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막 그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막 주인공 불구 됐잖아요. 네? 불구. 뭐가요? 그 주인공이 돌아가셨어요. 불구 됐다. 예. 그 이 주인공이 말을 타고 가다가 목이 부러져 가지고 전신마비 돼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참 안 됐죠. 그게 1, 2, 3, 4번까지 나왔어요. 슈퍼맨. 난 그 배경음악도 너무 멋있지만 왜 그런 것들이 히트칠까요? 그 인간 안에는 신이 되고 싶은 초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를 받을 때. 죽은 게 우연히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뭔가 지금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서 제가 다루기가 어렵고요. 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할까? 인간의 그 제한성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 와,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요. 슈퍼맨 이상이죠. 부활체를 입었을 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마귀는 이런 그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서 하나님 없이도 수용해 영적 지혜,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자,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영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로서 신의 거기에 맞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해안을, 이 영적 지혜, 깨달음을 도달하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뭐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죠. 자, 심지어는 인간의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강렬한 영광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하나님 없이도 수행을 통해 해탈함으로 이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데요. 자,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뭘 제시하느냐? 고상한 도덕성이죠. 보통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는 거룩한 도덕성. 그렇죠. 신이 개망난이 돼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도덕성을 이제 인간에게 그게 포장되고요. 인간에게 허락해요. 강렬한 열망을 갖는데, 참 보세요. 자, 영생에 대한 것, 또 신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해탈에 대한 것, 신적 지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강렬한 도덕성. 이게 다 인간이 갖고 싶어 하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자, 이런 모든 종교들을 보면 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을까? 보세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영생에 대한 열망이잖아요. 영생.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 우리가 얻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놀라운 감탄을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을까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고 65세 되니까 이제 경로 우대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경로 우대증, 교통카드를 해서. 근데 그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국가의 세금인데 오늘 처음으로 타봤어요. 보통 한 달에 많이 나오면 7, 8만 원씩 나오거든요. 활동을 많이 해요. 보통 한 6만 원 정도 선 나오는데 공짜로 타니까 좀 마음이 아주 그 신비스러운 어떤 그 종교적인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네, 나이 드니까 그게 하나 좋고 목욕탕 가면 1,000원 깎아줘요. 우리 동네에서 65세 이상 되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나라에 살게 돼서 감사하긴 한데 한 가지 또 슬픔이 있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몸이 이제 약해지는 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젊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한정적인 인생을 살지만 영생이 약속되어졌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가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강하잖아요. 누구나 다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들은 다 헛발 짚고 있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어. 진짜 진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 제가 영생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영생의 약속을 우리 받고 있어요. 성경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된 얘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야, 너무 좋죠?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너무 좋죠?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불꽃일수록 오래 못 가지 않아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름답지만 너무 짧아.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믿어서.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신적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적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이 말씀이죠. 네. 신적 지혜의 보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타종교는 신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 그 신적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신적 지혜가 우리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것이라도 그림의 떡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이 직접 우리 영 안에 신적 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감사한 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해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머리가 아주 명석하다고 사기당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기당하는 거는 머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기를 왜 당할까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기당하는 게 머리가 좋다고 그럼 멍청한 사람 사기 다 당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약간 모자라도 괜찮아요. 신적 지혜만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요. 탐욕을 버리면 사기당할 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 혼자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게 문제가 되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은 인격적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연합되는 게 더 쉽죠.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이, 신성에 참여하는 게 100배 낫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서 영생한다, 신적 지혜를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본체 속에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된다. 나는 생각해도 너무 황홀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근데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한 하나를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 안 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욕만대로 살 거야, 죽어서 하나님과 연합할래. 너무 늦는 거죠. 원래 스케줄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이 시나리오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된 사람에 한해서 죽어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되게 싫어해.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해. 왜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큰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잔챙이 같은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필요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오목조목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큰 기도, 본질적인 기도, 하나님만큼 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되죠. 내 옛사람이 죽는 만큼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밖에 없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에 변혁을 꾀야 되는 거예요. 난 굉장히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네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도덕적 완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일반 윤리가 있고 성경 윤리가 있는데 일반 윤리 개념으로도 물론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도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도덕의 근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그 다음에 공의가 나오고 공의에서 도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신앙일 때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윤리의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자,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해야 될 도덕성은 일반 세상 사람의 수준인 그저 이웃에게 웃어주고 뭐 착한 일 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흠뻑이 받아 그것을 다시 세상에 반영하는 그러한 차원이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충만해지면요, 인간에게 다른 인간들의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 보면 참 신앙이 좋다고 본인 스스로는 고백하는데 더 열정적인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 그건 가짜예요. 내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도덕성이잖아요. 윤리잖아요. 윤리의식이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윤리거든요. 윤리.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윤리의식이거든요. 도덕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도덕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귀의 사탄의 사형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죽지 않는다. 불사영생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영적 깨달음. 자, 하나님처럼 된다. 범신론. 선악을 알겠는데 도덕주의. 이것이 다른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거짓말은 뭐냐? 이걸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하라. 네가 종교를 만들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다 이런 네 가지의 영적인 본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이거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단죄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설교하는 거는 진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일반 타종교에서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헛된 수고인가. 그 타종교인들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